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보다가 둘로 나누어져 논쟁을 하는 그런 댓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교회 세습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된 것은 어떤 분이 댓글에 쓴 착한 세습이라는 단어의 사용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의 부와 권력, 교인 수의 세습이 아닌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혹은 시골에 몇 남지 않은 그 어르신들의 마지막 구원까지 책임지기 위한 그런 착한 세습은 인정해야 하지 않나라는 댓글에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착한 세습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세습의 타당성을 떠나서 세습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고 예외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착한 세습을 이야기하는 부류는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까지 끌어오며 세습이 아닌 영혼 구원의 연장선으로 바라보면 어떠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교회 세습과 그로 인한 수많은 갈등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뉴스에 사회면에 실릴 정도로 한국 교회의 부족함이자 아픈 현실이 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저희 아내와 대구에 볼일을 보러 갈 때마다 정평역에 가서 지하철을 이렇게 타곤 합니다. 차가 막히는 시간이나 생각보다 먼 대구 끝쪽은 오히려 지하철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에 내려가다 보면 그 안에 제세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즉 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어느 날은 문득 가다가 저 지하철역에 비치된 제세동기가 마치 한국교회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늘 그곳에 있지만 가르쳐주지 않았고 혹 가르치는 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기에 갑작스레 죽어가는 그 환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줄 모르는 것처럼 한국교회도 늘 그곳에 있었지만 가르치지 않았고 듣지 않았기에 성도의 심장을 뛰게 하는 힘을 잃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오하죠. 제가 아주 가끔 아니면 한 몇 년에 한 번쯤 좀 멋진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처럼 한국교회 현실이 목회자이자 하나님 앞에 한 영혼으로 서게 될 제게도 괴롭고 슬프고 맥이 빠지는 날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를 통해 마주하게 될 모습들은 마치 한국교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해진 한국교회의 모습, 퍼렇게 멍이 들고 상처가 덧나는데도 그 위에 밴드만 겹겹이 붙여 감추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처참합니다. 상처로 가득 찬 마치 폐잔병 같은 모습의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고 있습니다. 매운 손바닥으로 엉덩이 몇 대 두드려 맞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병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하고 터지고 또 새로 맞은 흔적들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7절과 8절을 보시면 더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7절과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막내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땅이 황무하여졌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저기 밭에 이것저것 가꾸고 심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열매와 소산을 교회 식구들과 함께 나눠 먹곤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밭에 그 성읍 그 밭에 소산이었고 도리어 황무지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허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성읍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방인에게 우리의 땅과 터전이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그 시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땅이 겨우 참외밭에 포도원의 원두막처럼 보잘것없이 다 허물어지고 멸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 유다 왕국이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겨우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일의 배경을 이사야서 36장과 37장에 나타난 아수르의 침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큰 군사와 군대가 유다 왕국을 침략하고 큰 성읍들을 정복해 나가고 유다의 온 땅을 폐허처럼 만들어 버리고 예루살렘까지 멸망한 그 직전인 그런 큰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7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유다가 이겼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유다가 이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18만 5천을 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었더라면 유다는 저 18만 5천에 의해 아수르 사메립 왕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 뻔했던 것이죠. 유다 왕국이 영원히 사라질 뻔한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인 이사야 1장입니다. 이런 유다를 향해 5절 상반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것은 유다를 향한 일침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던 한국교회 신앙이 습관이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패망한 유다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한국교회, 선교지가 되어버린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은 패망한 유다와 뭐가 다른지 고민하고 각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선 우리가 그날의 유다와 뭐가 다른지 조금 더 따갑게 듣고 뜨겁게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그런 문제점들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인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한국교회가 자라가고 또 많은 성도가 누렸던 은혜를 우리는 잊지는 않았습니까? 때때로 세상에 누리는 것들에 우리가 미혹되어서 세상에 좋다 하는 것에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죄악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패역함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과 땅을 마치 증인 세우고 패역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로 유다 백성들을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하시면서 그들을 장자인 아들로 부르셨던 그 출애굽 때를 기억하고 떠올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다 충분히 누리게 하셨으나 아들은 또 그들은 아버지인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입술로 고백은 했었지만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 바알을 섬기고 따랐으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은혜에 걸맞는 거룩한 삶은 전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지나 또 3절을 보시면 그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짐승인 소도 나귀도 그 임자를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마치 장자와도 같은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와도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약속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는 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셨다시피 그들의 정체성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현재 그들의 정체성은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여호와를 버린 자,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긴 자들 뿐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모든 게 다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본문인 우리 이사야 이전에 특히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반복된 죄악을 저지릅니다. 우상 숭배하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돌이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징계하고 또 돌이키고 그것만 수없이 반복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왕국도 그러했습니다. 50년이 넘는 우시아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유다는 번영과 화평을 누렸습니다. 외세 침략이나 또 별다른 어려움도 없이 그냥저냥 잘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태평함이, 이런 안락함이 도덕적 타락과 영적 타락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국가의 번영과 발전이 우선시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도 그렇게 멸망의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다 왕국을 아수르의 사나이 왕을 통해 징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받았는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유다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솔직하게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도 여전히 저들과 같이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도 없는 우리는 지금도 이미 넘어지고 흙투성이 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몸에 묻은 의심의 흙을 털어내버리고 다시 무릎을 세우고 떨어진 고개를 세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 위에 온전히 서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장자로 하나님을 아비라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담긴 이 신명기의 말씀에 따르면 패역한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이번 시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시간 되시면 같이 신명기 말씀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이라는 그러한 주제가 담겨 있는데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오늘 본문에 아들로 비유하는 유다 왕국과 그 백성의 모습은 이 패역한 자식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받을 것은 은혜가 아니라 멸망과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돌로 쳐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매를 들어 징계함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셨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뒤에 10절을 잠깐 보시면 유다 백성들을 향해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을 벌하시고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향해 도리어 딸 시온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으나 완전하게 멸하지 않으시고 황무지 가운데 작은 오두막을 남기시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남겨두고 계시는 겁니다. 아비의 말을 지지로 듣지 않는 못난 자녀이지만 그를 사랑함으로 여전하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아프게만 들리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들이 나를 겨냥한 꾸중과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야 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거룩한 나라의 그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뒤돌아서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폐하시지 않으십니다. 출애굽의 은혜,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누리며 언약을 맺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제단에 쌓아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광야 땅에 그냥 내쳐셨습니까? 내버리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엘리야 때는 바알에 입맞추지 않는 7천 명을 남겨두셨고 이사야 때는 거룩한 소수의 남은 자를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라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계획이 분명하고 확실히 있으십니다. 그들을 통해 변질된 정체성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그 백성을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수많은 사람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수많은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셨죠.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다른 데서 봤을 때는 무너져 가고 많은 교인들의 삶이 세속에 물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혹은 유다와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그 소망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날마다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남은 자들에게 여전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어디 다른 교회보다 인원 많고 또 시설 좋은 큰 교회들에 비하면 작고 연약한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에 비해 덩치가 작고 감당한 일이 작은 소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작은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큰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와 소망을 나의 삶의 안락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마음과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두어서 거룩한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령 가족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